이거 알죠? 네. 네. 네, 양각 나팔, 네. 뿔나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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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의 빛을 초대합니다. 아니 한 소리만 기다려요. 태초에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죠? 예수의 빛. 예수와 빛으로 임하소서. 예수와 빛으로 임하소서. 예수와 빛으로 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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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거든요.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꽉부터 나누죠. 그죠? 우리 여기는 잠부터 합니다. 좀 다르죠? 자, 기도하고 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엘로힘 우주의 왕,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한마시아 예수를 송축합니다. 주께서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샤밧을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우리를 구속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예수와 우리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한마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보면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얻으려고 신부 집에 가잖아요. 그 신부 집에서 그 상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올려놓고 그 포도주를 그 신부가 마시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안 마시면 그 남자 딱지 놓는 거고. 사실은 그 여자가 그걸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신 그 여자가 그걸 마심으로 인해서 신랑의 몸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예수의 피를 먼저 마신 자만이 예수의 몸을 취할 수 있다. 예수하고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의 몸인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자격을 피를 마신 자, 이제 거듭난 자, 깨끗하게 한 자가 몸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취하는 예식에 떡을 함께 나누는데 이 떡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처음 봐요?
여기 꽈배기처럼 우리 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one new man, 한 세 사람 그게 나와요 성경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빵.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된 빵.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살입니다. 이거 조금 때면 후회하는데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머나.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맛있는 빨리. 다이어트 하시나? 기도하고. 어? 많이. 많이 때 많이. 그래. 아이고 이거 봐요. 감사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뛰는. 예시. 아멘. 야, 언니 욕심쟁이 웃고 살쪄도 좋다 그러는 거지. 오케이. 우리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엘로힘 우주의 왕이시여 하마시아의 예수를 송축합니다. 이 빵은 광야 시절에 주님께서 6째 날 샤밧의 영식까지 이틀분의 만나를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빵은 생명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아멘. 이 빵은 예수의 살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빵을 먹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체험케 하셔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 하나 되는 기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떡을 떼겠습니다. 이 성찬을 처음 뵈야죠. 처음 경험하죠. 성찬식으로 하는 성찬식은 처음 접합니다. 응? 거꾸로 하는 떡과 성찬식. 잔을 거꾸로 하는 거. 예. 거꾸로. 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잔을 먼저 예수께서 잔을 먼저 줘요. 형식이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지. 네.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 네, 맞아요. 그 성찬을 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성찬을 하시나요? 성찬하는 그 과정에 네. 잔을 받고 금방 안 마시죠. 이 기도 먼저 저희는 그냥 기도 다 한 다음에 함께 먹으니까 음. 네, 기도 다 먼저 다 하고 음. 한꺼번에 먹고 그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쨌든 거룩하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 하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섭취하는 거니까 그 이렇게 시간을- 떠올림으로 네, 두렵고 떨림으로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지만 음.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그렇게 진행하죠. 근데 사실은 그 성찬은 만찬입니다. 네, 축제입니다. 네, 근데 그 분위기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음, 막 이렇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만 이제 빠져 있는데 네, 사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모든 것은 축제인 거죠. 왜 축제냐면 요 딸기가 있는데 딸기를 내가 먹기 전에는 딸기가 나잖아요. 딸기는 딸기고 나는 나. 근데 딸기를 제가 딱 먹은 순간 딸기는 내가 된 거예요. 딸기는 나야. 너는 나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매번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피와 살을 함께 마시고 먹은 자로서 너는 나다 하는 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는 나가 됐어.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들어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야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시키시려고 매번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잔과 떡을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이분하고 나하고는 너는 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하나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 세대님, 아까 이 빵처럼 한 세대님이 돼갖고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연상시키니까 자꾸 연상하게 하는 그게 이제 성찬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하나가 됐는데 어찌하니 기뻐하리요? 하고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는 더 발돋움해 갖고 지향하면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의 그 컨셉을 조금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냥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컨셉을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런데 이게 그 종교가 그 나라에 들어왔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라의 종교가 착륙했을 때의 그 변질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여기가 거의 창시적인 역사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고 그때의 시대상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거룩하고 성실하게 성시화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았나. 맞아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하고 다시 회고해 보니까 그렇겠구나. 한국은 이게 성스럽게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상을 가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유교적인 관습도 아마 많이 유교적인.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성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축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찬양도 아주 그냥 이게 좀 잔잔하게 끌어가는 그런 찬양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그 과정은 그 때는 굉장히 어둡고 해도 없었어요. 제 상시에 못을 박혔는데 제 6시에 깜깜해졌어요. 그 다음에 제 9시에 숨을 거뒀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후에 부활의 과정은 정말 브라이트하고 너무 기쁘고 축제인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그런 쪽으로 지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교회에서들은 성화를 이렇게 붙여놓는데 예수님이 이제 문 앞에서 수드리는 장면, 그 장면은 이제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네가 안에서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서 같이 먹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춰서 그린 그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그 제 첫 단계를 강조하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가 다 말하는 게 말세다. 세상 말세인 때는 어떤 거를 생각해야 좋을까 하면 백마 타고 오는 예수와를 상징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그 십자가지만, 재림 예수님은 정말 백마 타고
정말 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그 성화들을 붙여놓을 때 백만 타고 오시는 예수야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의 그 희망찬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는 게 좋겠다. 빵 맛있어요? 네. 더 드릴까? 너무 맛있는 아침밥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와, 너무 배불러. 세상에 아침에 청국장에 그냥 막 음식을 많잖아. 그 얘기 그래도- 듣고 저희가 그 집으로 갈 뻔했어요. 그래서 이미 떠났다 그러셔갖고 우리 그레이스 권사님이거든요. 네. 그레이스 권사님이 다시 들어가서 갖고 오려 그래요. 근데 저희가 목적이 아니고 여기 선생님들 음식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싸시던데 그래도 저희가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세트. 아니요, 어. 청국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예 청국장은 아닙니다. 냄새가 막 냄새 아주 별로 안 나더라고요. 네. 우리가 요새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네. 감이 오세요? 왜 이스라엘 축복해야 하나? 축복의 의문. 근원이니까. 근원. 오!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되겠다. 네. 축복의 근원. 네.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 갖고 이스라엘에 온갖 축복을 다 줬어요. 우리 이방인한테는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다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에 따라서 너한테 축복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전해. 그래서 그 전하는 그 통로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붙여줬어요. 접붙임 알죠? 그 접붙임 받은 자는 그 이스라엘에게 준 그 모든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면 진정한 접붙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접붙임이 되면 그들에게 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면 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은 책이에요. 이건 역사책이다.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써놓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썼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히브리인들로 그 유대인들이 이걸 다 썼는데 66권. 근데 그분들이 쓸 때 그분들의 마인드가 히브리적 마인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온갖 풍습,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것들이 여기 꽉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사상, 풍습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제가 강요하는 건가요? 역사책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읽었으니까. 그래서 네. 야 이거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성경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겠구나. 축복의 근원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아야 그 축복이 나한테까지 오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을 타나크라 그러는데 처음에 이 성경을 썼을 때 그 모세가 썼다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라고 있어요.
그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같이 병행해서 썼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로 썼어요. 근데 BC 300년경에 그거를 헬라어로 그거를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그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헬라어에는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헬라식으로 그냥 변형해서 그렇게 쓴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히브리적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참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맞죠?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이 성전 주위에 한 1마일 정도는 닭을 못 키웠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그죠? 근데 닭이 울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닭이 이제 성전 지기가 있어요. 성전 지기가 새벽이 되면 새벽이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빨리 깨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한 바퀴 돈다고요. 그러면 그 먼저 깬 사람이 옆에 사람 보고 닭이 울었어, 빨리 일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은어라고 그래요. 은어 알죠? 어떤 건가 하면 오늘 이거 끝나고 내가 한번 쏠게. 우리의 은어예요. 그 무슨 말이죠? 밥 사겠다. 내가 한 통 내가 밥 살게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내가 오늘 한번 쏠게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네, 그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그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고. 근데 그분들은 그 언어로서 깨우는 그 신용을 닭이 새벽에 울잖아요. 이건 그거에 빗대서 닭이 울었어, 빨리 깨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들의 컬처를 알아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너무 서론은 길었네. 먼 데서 오셔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축복이고는 이스라엘 해갖고 대부분 했는데 여러분들 학습 문제 있잖아요. 46페이지 학습 문제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것들 그런 거 있나요? 그 47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 그 책을 하나 빌려주면 나을까?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한나를 택하신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부패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제사장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위에 지도자를 선정하셔서 제사장 사역을 행하게 하셨으며 또한 제사장 국가를 선택하셔서 모든 열방을 위하여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그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건 알죠, 다. 제사장 나라가 있다는 거는 제사장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열방의 나라들은 제사장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죠. 근데 그 제사장이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이 그룹이 있는데 우리의 리더는 이 손정희 사모님이에요. 근데 손정희 사모님이 뭐든지 다 특출하고 다 잘하고 뭐 그래서 세운가요? 손 사모님은 우리하고 다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사모님한테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우리는 순종으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거죠. 네. 그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쓴 거예요. 제가 장로인데 제가 필택을 받아서 이제 안수를 받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 심정은 내가 과연 장로직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일단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씩 그 능력을 발휘해 갖고 그 장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100%. 그것처럼 이분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똑똑하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작은 나라를 택했어요. 그 제일 작은 나라를 택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를 온 열방이 볼 때 저 제일 작은 나라지만 저렇게 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하고 있구나 하면 그 작은 나라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버티고 서 계셔서 인도하고 있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해도 돼요. 네. 근데 그 제사장 나라 그 말로만 제사장 나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오늘 이것만 해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먼저 찾는 사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사야 61장 6절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제사장을 세웠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자로 내가 세운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낮은 자로 네가 봉사해라. 그렇게. 근데 그 제사장으로 세운 받은 그 이스라엘이 민수기 32장 23장 21절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아멘.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한테 있다.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그들은 벌써 왕을 부르고 있었어요. 왕을 초청하고 있었다.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줬죠. 그들한테. 그죠? 23절. 23장 몇 절? 그래서 이스라엘 택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줬다. 그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그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열방은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가? 이제 그걸 볼 때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요대로 열방을 결정하셨다. 그 경계를 결정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줄 알고 너희들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 노아에게 축복을 주면서 마찬가지 그 맥락으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열방들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창세기 46장 27절 거기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처음에 그 애굽에 누가 제일 먼저 갔죠? 총리 대신 요셉이 제일 먼저 갔는데 야곱이 그 뒤에 따라서 모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7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 숫자가. 그래서 거기서 고센 땅에서 많이 그 인큐베이시라고 불리 많이 이제 백성들이 불어나갖고 이제 결국은 나오게 하시죠. 이스라엘 국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국가가 돼서 나오기 위해서 70명이 처음에 들어간 거죠. 70.